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다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의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알라못은 높은 고음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여성 합창, 중창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래했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크게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음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시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곳, 그 성,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시내가 있다 그랬죠. 한 강이 있는데 한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가 나뉘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성, 그 지존하신 그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흐르며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 새 번역에 보니까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흐르면서 그 성소의 기쁨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같은 그런 중동 지역에 강이 없는 곳에는 뭐 도시나 성읍이 세워질 수가 없죠. 마땅히. 물이 없는 곳에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떤 한 성, 한 도시를 아주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가지고 네 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풍요로운 그런 비옥한 땅이 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존재하는 그런 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은 생명의 근원이고 땅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인간들의 삶의 근원이기도 한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강이 있는 곳, 시내가 있는 곳은 이렇게 평온하고 풍성하고 목자의 보호가 있는 이렇게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그런 풍요로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곳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 그 성전에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백성들이 기쁘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복 줬으니까 너 나한테 많이 줘. 그거 기대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한 곳에는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처럼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성이 흔들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적의 공격도 있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뭄이 올 때도 있고 그 안에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감사한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새벽에만 도우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우시는데 이렇게 새벽에만 도우시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려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요 새벽에 도우세요. 새벽에 도우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그 군대가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했어요. 여기 14장 보면요, 이게 이 때, 시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런 기록이 계속 나와요. 여기는 방금 14장 20절에는 밤새도록 그랬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구름으로 이렇게 막으셔서 밤새도록 이들이 못 오게 했어요. 애굽이 못 오게 했어요. 애굽 땅에는 그런데 흑암이 가득하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이쪽에서 저쪽으로 밤이 밝아가지고 이쪽에서 못 넘어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밤새도록이란 말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땅에 바람이 밤새도록,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에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바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갯벌 질적질적하고 그렇게 걷기 힘들고 옷 다 버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곳을 마르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밤새도록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도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대요. 여기도 새벽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어 버렸죠.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새벽이 되니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겠지요. 모든 의문이 좀 해결이 되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도우시고 새벽에도 도우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고 그분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셔요.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편 그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훈련하시는 것처럼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가? 아니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도우신대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다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택하신 뒤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우신 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대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표현이 정말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꿀을 내는 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내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노력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곳에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향하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새벽에 도우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새벽에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항상 도우신다, 그 말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성전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안전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가득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그 뭇 나라들, 이방 나라들, 이교도들, 이방 세상 나라들이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딱 내시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된대요. 네.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공격하고 소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하시면, 하나님이 딱 일하시면 그것으로 그냥 상황 종료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이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하고 차자의 축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맛있는 거를 잡아와라.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가죽 이렇게 붙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먼저 받잖아요.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뭘 줬냐면요, 하나님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그 복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결국 이 첫 번째에도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들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야곱이 이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이 전환되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종족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멕시코와 또 할리스코 지금 계속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소식을 듣는데, 교회, 현지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식구들 중에 좀 아프신 분들도 많고, 원인은 모르지만 뭐 가족들이 다 아프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겨울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도시락 나눔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또 보호하심과 풍성하게 하심, 그 채우심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안전하고, 그곳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복이 임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 자녀들, 사업장, 또 직장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풍성하신 하나님만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뎀교회에 가서 이웃의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달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주역 주민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